주일 예배 제목은 고향에서 백척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향이 다 있죠. 누구나 고향이 다 있는데 아무나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성준이라는 사람은 이 병력 거부했다가 미국으로 이제 추방이 된 거죠. 그래서 비자가 없어서 이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뭐 법적인 문제, 비자가 나오고 또 38선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고향도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고향보다 더 중요한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영적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누굴 믿어야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풍요하고 기쁘고 그다음에 친구 생각나고 어린 시절 놀던 데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많은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는. 그런데 육신적인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영원한 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영적인 고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천국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또 하루와 또 한 주간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백척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영적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고향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천국이죠. 그런데 영적 고향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죠. 그죠? 바로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어디로 가냐면 영적 고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고향, 영적 고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인간은 뭐 천국이 영적 고향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영적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이 축복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이죠. 에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죠. 새는 하늘에 날아 행복합니다. 그 어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행복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에덴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에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에덴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게 창세기 2장 우리 17절입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누가 속였습니까? 사단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이 원어로 얘기하면 뭐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얘기하면 뭐 이게 풍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 축복된 곳에서 뭘 놓치게 만드냐면 말씀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단 마귀는 다른 거 다 해. 다른 거 다 뭐 봉사해. 충성 흥신해. 그런데 말씀은 못 듣도록 사단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장소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단은 뭐만 못 붙잡게 만드냐? 말씀만 못 붙잡도록 사단은 방해를 한다니까요. 왜냐? 말씀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말씀 들으면 방향이 잡히거든요.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마귀 말입니다. 이 마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마귀는 어떤 말 합니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간질나게 만들고,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이 결국 원하는 거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이 축복된 에덴에서 완전히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에덴의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죠? 진노 자녀라 그랬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안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고향인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그립다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연어 아시죠? 태어난 곳으로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올라갈 줄 알고 그게 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하다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함정, 울무, 틀을 만들어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아는데 예수님만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 들으면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가서 그리스도 말씀 못 듣도록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고향으로 여러분이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그죠? 구원은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거 누리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향에서 배척당했는데 예수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실은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생활을 낸 거죠. 우리 딸들이 옛날에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냐? 속초 태어났거든요. 사실 속초가 고향이에요. 그죠? 그런데 호적상으로 속초가 고향이야. 그런데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태어났어.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병을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제 출생지가
이제 강원도예요. 그리고 안산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년 살았으니까 가장 오래 산 곳은 어디냐면 당진이에요. 그럼 고향이 어디입니까? 주민등록증은 출생은 속초로 돼 있고 태어난 것은 서울로 돼 있고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당진이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 다르죠. 그죠? 출생, 태어난 곳이 다르고, 학교 다닐 때 다 다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 나사렛에서 본격적인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뭐 했냐? 예수님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걸 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 뭘 전파하냐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증, 그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민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한 4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떠나서 가난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사단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 해결되려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난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가난 문제 해결되려면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 필요하냐? 부자들도 복음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부자들이 복음 받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포로된 사람에게, 그죠? 포로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 그죠? 장님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 눈이 닫혔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눌린 자,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그죠? 가문의 운명 저주 때문에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학벌 때문에 눌린 사람, 그죠?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향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요셉의 아들.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아버지잖아요. 그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못 봅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 그죠? 중요한 걸 못 봅니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중요한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장로다. 장로님들이 믿음 좋은 분도 많지만은 인본주의에서는 장로님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거이라 보면 믿음이 없어. 그죠? 자기나 잘하지. 이런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도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인데 우리 아빠라 생각하니까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생활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 뭐냐면 바로 목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가난한 집 아들 아니냐, 이러니까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가져가 영적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 환경, 이 겉에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속죠. 왜 속습니까? 나의 기준 때문에 속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익숙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것을 여러분이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다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옷도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옷을 입는 옷 입고 신발도 뭐 이상한 신발 신고 뭐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이렇게 식당에 갔다잖아요. 가서 이제 밥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별 좋게 안 봐. 그냥 뭐 왔든지 말든지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다 먹고 이 사람이 나중에 탁 나가면서 지갑을 다 펼쳤는데 지갑이 뭐로 됐냐면 금지갑이야. 지갑 자체가. 여러분 금지갑 있습니까? 금지갑 없잖아요. 카드를 다 꺼냈는데 카드도 금카드야. 카드가 금카드로 만든 카드라니까. 골드로. 계산 탁 하고 거기 종업원들에게 팁을 엄청 많이 탁 주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이 사람 누구냐? 나중에 명함 딱 보니까 어느 회사 회장 딱 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편견, 기준 이런 걸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익숙한 걸로 특별한 걸 다 놓쳐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한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왜요?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이제 까막눈이죠.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보고 판단하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겉모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죠?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28절 보니까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뭐 하려고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화를 냈다, 화. 그죠? 중요한 일을 하는데 화를 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잘 누리고 잘 사용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그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쫓아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쫓아내면 귀신이 들어닥칩니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이렇게 사단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이 나사렛에서 이제 감당하셨죠. 여러분이 내 수준, 나의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고 대할 겁니다.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그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면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죠. 그게 바로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먼저 개인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 성경에는 너희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뭐가 안 좋아. 근데 그걸 한 달, 1년, 뭐 5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고장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문제를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서 계속 뭘 바꿔야 되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계속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된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 각인대로 된 대로 갑니다. 그죠? 뿌리 내린 대로 가요. 체질된 대로 갑니다. 보고 듣고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 바뀌면 이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복음 관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개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뭘 바꿔야 됩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생각을 바꾸라. 생각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도 받을까? 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90%나 틀렸다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아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특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염려하고 그럴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가 주는 생각이냐? 거진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상처, 이게 마음에 다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육신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그죠? 그래서 음식,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영원한 고향,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이 있어요. 그거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치유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회 치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새 뜰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뜰, 그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요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다윗. 여러분이 이 새 뜰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까? 그죠?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도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까? 이 마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치유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독 시대 옵니다. 그죠? 지금도 중독 시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좀 중독 시대,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제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죠? 못 나옵니다. 약도 중독되면 못 나오고요. 음식도 중독되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중독된 가운데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그죠? 후유증이 엄청 커요. 저도 중독된 거 뭐 많지는 않지만은 뭐 있거든요. 옛날에 뭐 일중독, 그게 다 나중에는 몸에 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막 하나님 없이 행복 찾으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 다 중독이 된 거예요. 그죠?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스트레스 해소되지만 비만 걸립니다. 그죠? 비만 오면 막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막 또 합병증도 옵니다. 뭐 문제 터지면 술 드시면 문제 해결돼요.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그게 뭐 위, 간, 뭐 혈관 다 문제 옵니다. 그죠? 중독 시대. 특별히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오죠. 이런 치유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이 묵상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면 바로 묵상 운동이에요. 세상에 엘리트들 깊이 더하면 다 뭐 하냐면 명상 운동합니다. 그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 명상 운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귀신이 주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주신 걸 받은 사람이 이길까요? 귀신이 준 걸 받은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 하나님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교회도 살리는 사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은 바로 현장이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어떤 문제로요? 첫 번째로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깊이 더하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죠. 그래서 막 자살 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막 영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해나갈 텐데 승리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뭘 입었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셨냐?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꾸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먼저 자신을 살리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했지만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을 먼저 살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살리는 축복에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